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레위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레위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부른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또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 자체가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신분이 바뀌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택하셔서 그 복음 속에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르신 겁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이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혹시 외롭게 혼자 그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곳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혼자 있게 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영으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신분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도, 그리스도를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으로 더 받을 것이 없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섰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신분에 맞는 권세도 주셨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기이한 빛을 선포하기 위하여 부르셨다.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신 겁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적인 사명.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갈라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휘장이 갈라지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이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이 말씀을 통하여 받은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린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택하셔서 부르셨음을 아멘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의 어두움의 세력과 싸우는 왕적인 사명을 주셨다는 것,
그 싸움은 뭐라고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승리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2000년 아주 영원토록 유효한 싸움이에요. 이미 승리한 싸움. 여러분이 그 언약을 믿으시면 돼요. 그 승리한 싸움을 믿고 붙잡고 가는 겁니다. 가셔야 돼요. 가야 이미 승리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거구나, 왕적인 사명을 내게 또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서 조용히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꺾으시면 돼요. 소리 지를 것도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흑암 세력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꺾이는 겁니다. 예전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인가요? 그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드라큘라가 사람을 막 이렇게 해하려고 다가오는데, 그 사람이 마늘을 목에다가 막 걸고, 막 십자가 조그만 게 아니고 막 엄청난 큰 십자가를 어깨에다 메고 그 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 그 드라큘라가 뭐라 그랬냐면, 믿지도 않은 십자가 아무 소용없다면서 확 물어버리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참 복음적으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믿지도 않은 십자가를 아무리 달고 다녀도 그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이미 사단은 알고 도망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으로. 오늘 왕적인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적인 사명,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죄와 저주가 무너지고 떠나가는 역사.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예수로 영접하는 순간 모든 죄가 사해지는 제사장적인 축복,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선지자적인 축복, 그리스도 예수가 선포될 때 그 유일하신 그 길, 우리는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그런 전도에서 이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벗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도 우리 체질이 자꾸 뭔가 교회로 데려가야 될 것만 같은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를 그런 행위에 맞췄기 때문에 너희들은 왜 이렇게 전도에만 포커스를 맞췄냐? 왜? 전도의 행위를 맞춰놨기 때문에. 제가 전도하는 분들 이렇게 가보니까 막 부침개도 구워서 주시더라고요. 부침개 구우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젊은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부침개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연세 있는 분들은 오는데 젊은 사람들은 안 온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부침개에 반응해서 교회 갈 정도면 어느 날 교회 떠나겠죠. 부침개가 맛이 없는 날, 그렇죠? 그런 전도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휴지 나눠주고 티슈 나눠주고, 그게 전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는 헌신, 봉사, 교제 모든 것이 많은데 왜 그 전도에만 모든 걸 맞춰놨냐? 근데 그분들은 지금 뭔가 빗나갔습니다. 전도는 뭐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에게 정확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가 정확한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는 자가 선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늘 돌아보시고,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가 정말 복음을 잘 깊이 이해하고 누리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은 지나가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가슴에 지금도 요동치고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들어진 귀로 들려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누려질 때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주로 영접하는 날 똑같은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라는 것은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체질이, 이 사람이,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는 그 다락방까지도 하고 말씀 운동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오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아직도 체질이 자꾸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듯한 그런 전도에서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살려놓고 말씀 운동을 지속하다 보면 여러분이 가는 교회를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면 그분은 계속 은혜 속에, 말씀 속에, 훈련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뭔가 이렇게 다른 걸로 교회를 데리고 오면 언젠가는 그 다른 것이 사라지는 날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뭐 1000만이라고 한 적이 꽤 오래됐죠. 벌써 뭐 여기저기 등록된, 이 교회 저 교회 막 등록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왜냐하면 많이 이동하니까. 뭐 700만 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도 한 30%가 지금도 교회를 계속 못 정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입니까? 그럼 계산해 보면. 왜냐하면 그 속에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설교를 찾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내가 생명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고 거기에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될 내가 그 생명적인 메시지가 아닌 그냥 좋은 설교를 듣기 다녔기 때문에 유명하신 설교사를 찾아다닌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증거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정한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분이 당연히 여러분과 말씀 운동이 펼쳐지고 이제 거기에서 다락방을 하다가 교회 가고 싶다 그랬을 때 이제 교회 데리고 오셔도 되는 겁니다. 교회를 무조건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런 전도보다는 정확한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지자적인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하는 성도님 그곳에 그 지역에서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인터넷 선을 통해서 지금 전 수도권의 성도님들이 함께 이 금요기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지금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어둠 세력이 떠나가고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가 여러분 앞에 나오는 역사, 그 응답이 지금도 시작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금요 기도회에 이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또 인터넷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응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지금 모인 겁니다. 인터넷이지만 그곳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레위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은 레위 축복을 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4시 불을 끄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24시 불을 끄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이제 기름을 계속 제사장이 갈아서 불을 끄지 않았다고요. 이게 성막은 막을 쳐졌기 때문에 빛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사장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기도의 불을 끄지 마시고 24시 기도의 불을 밝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았다면 여러분 그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24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은 지금 24 기도 속에 들어간 겁니다. 등불을 끄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회막의 능력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성전과 성막과 회막 교회, 또 여러분의 장막, 여기에서 이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미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으로 부른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언약을 딱 잡으셔야 돼요. 기도의 불을 끄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미션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리라. 세 번째는 여러분 모든 현장, 지금 있는 그 현장에서 현장 살리는 그 축복을 주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나를 만인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그 언약과 그 정체성이 내게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협동전도사, 전도사, 또 강도사, 또 목사 이렇게 해서 12년이 지났는데요. 물론 제가 98년 12월 20일 날 교회에 등록하고 99년부터 협동전도사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그 직분을 받으면서 제 자세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완전히 달라지죠. 직분에 따른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만인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그 언약이, 그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붙잡혀질 때 여러분 기도의 자세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도이지만 여러분을 하나님이 24시간 불을 끄지 않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단 목회자에서 현장 목회자로, 우리가 모여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했지만 지금 코로나19로 못 모이는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는가라고 지금 많이 각성을 하고 갱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린 벌써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우리 이 코로나19를 향한 계획이 아니겠는가.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2000지교를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못 모이는데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2000지교회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정 2000지교회가 벌써 하나님은 볼 때 세워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눈을 뜨고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빛을 비추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이제 막 방향이 바뀌어져 나가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교회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그럼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가정에서 영적인 지도자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지금 한국 교회는 많이 갱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정체성을 가지시고 이젠 자세를 갖추셔야 돼요. 2달, 3달 못 올 때는 계속 교회하고 오고 싶어서 이러셨는데 지금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볼 땐 8개월쯤 됐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셨을 거고, 내가 있는 여기가 선교지요, 내가 있는 여기가 교회고 가정교회고 가정성전이고, 회막에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받고 흩어져서 장막에서 또 거기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예배의 처소를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는 전 수도권에 지교회 2000지교회가 바로 다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거기가 2000지교회 주역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과 자세를 갖추셔야 돼요. 내가 빛을 비출 자세를 갖추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명과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과 헌신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절대 언약이 붙잡혀져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붙잡는다고 생각되시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룰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미션 팀들이 딱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여정이 있어요. 길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인턴십 팀들이 딱 세워져 있어야 되고요. 저희 교회는 이미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찾아 세워주는 거, 그 역할을 잘 우리가 해야 되겠죠, 교육자들이요. 그 다음엔 그 인턴십을 하는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거기서 내가 이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그 절대 언약의 그 절대 여정을 가면서 경험했던 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이 새 성전이 세워지고 복음 때문에 현장에서 헌신하시고 지교회, 구역 예배 모든 5기초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귀하고 그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뛰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간증들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분들의 살아오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웠던 그 간증들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의 이 상태가 미래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예요.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지만, 세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연결해주는, 그 길을 안내해주는 인턴십 팀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들에게 포럼해주고 헌신해주는 그런 팀들이 구성되는 이 3팀이 이제 교회 안에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참여한, 인터넷으로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 주신 것이 뭡니까? 237 치유 서밋의 24하는 시스템. 24는 말 그대로 계속 돌아가야 돼요. 언제든지 평일날 와도 예배하고 있고 평일날 와서 치유가 일어날 정도로 렘넌트들이 평일날 와서 여기서 뭔가를 볼 수 있도록 그 24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저희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중직자님들과 함께 그 언약들을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급하게도 아니고요. 정말 성령의 인도 받아서. 이게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수도권의 2000지교회 3팀들이 세워져서 2000지교회가 쫙 펼쳐지는 겁니다. 서울 수도권에 RUTC가 싹 세워지는 거예요. 유태인의 회당 전략을 보면 학교에서 끝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의 유대인 회당을 연구한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학교를 끝나면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학교를 끝나면 회당에 계속 24시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알도록 학교에서 공부하도록 끝나면 회당으로 가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막 감고 가서 손목에 이마에 이렇게 감고 가서 성경 암송을 막 합니다. 거기서 포럼하고요.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서 세상을 알게 하고 돌아와서 RUTC에서 말씀을 암송하고 같이 밥 먹고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학업을 지도해주고 우리 영산업인님들이 오셔서 간증해주고 끌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오셔서 옛날 얘기 해주시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해도 자꾸 옛날 얘기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예전에 교회의 흐름 그런 얘기들을 쭉 그 RUTC가 곳곳에 수도권에 세워져야 되겠죠.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해야 될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 새 성전에서 기도하며 그 언약 잡은 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서울 수도권을 살릴 응답의 그 역사를 따라 열리는 문을 따라 이제 가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 말씀이 결론으로 보면 첫 번째가 가장 시작이 뭐냐,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인 상태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응답들은 앞으로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 시작이 뭐냐, 여러분이 매일매일 쌓는 영적인 상태를 세우는 영적인 시스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술의 수풀에서 단을 쌀 때부터 하나님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죽겠다고 하고 나 혼자만 남았다고 했던 그 엘리야가 그 폭풍 속에서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알았는데 세미한 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한 겁니다. 오늘 그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젠 저희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세우고 언약 붙잡고 이제 인도받으면서 가야 돼요. 우리들의 문제는 어떻게 되냐? 제가 부족하고 죄송합니다만 많이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제가 뒤를 돌아보니 그 문제와 위기가 다 발판이었고 그것 때문에 저를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고 그 심령에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문제 속에 있고 위기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이 전부 다 메시지가 되고 발판이 되고, 아니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을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거기에서 응답받고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자꾸 얘기하는 불평, 원망, 그것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게 계획이라면 여러분 빨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1분 1초도 아니 어떤 시간도 빼앗기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문제에 휘둘리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스스로도 속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예배 하나만 성공해도 모든 것 다 회복하고 승리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그게 제 언약으로 붙잡혀졌어요. 하나님, 저 말씀대로 제가 예배 하나만 성공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했음에 대한 증인으로 서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예배자로 오늘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단을 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인 시스템을 갖고 영적인 상태를 세우지 아니하면 역사를 못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237 치유 서밋에 24대는 성전을 놓고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냥 시간이 돼서 오셨죠? 그 자리가 지금 그 말씀 성취의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딱 영적으로 깨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고요. 이제 여러분이 좀 마지막 시간표가 되면 나이가 많이 되시면 여러분이 어느 팀으로 가셔요? 이제 포럼 팀으로 가셔야 돼요. 헌신 팀으로 가서 내가 복음에 이렇게 살았노라고. 나 그때 2020년 그때 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때 그걸 지금 그때 2030년쯤에 가서 포럼을 해줄 수 있겠죠. 여러분이 그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이겨낸 것은 포럼할 때 성령의 역사로 그 상대 렘넌트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어떤 들은 걸 하면 또 무슨 강의처럼 들려지고 하품할 건데요, 여러분이 지금 그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이겨내는 그 증거를 말할 때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언약의 바톤이 그 시간에 전달되는 겁니다. 오늘 그 축복의 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정말 여러분이 우리 함께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지만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정체성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를 만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레위의 축복으로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사명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